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자, 마음을 담아서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26주년을 지났습니다. 또 등록한 지 20년이 지난 분들 의리상도 받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사랑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 임재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일 예배에 너무나 은혜가 됐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소원을 이루고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괴로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좋아하실 성전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뚫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고통이 뚫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26주년을 지났습니다.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오니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내마로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하나님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위가 이제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많이 이제 틀게 되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죠? 이제 이 월드컵을 또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또 많이 알려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또 유익된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하고 또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조금만 뒤져봐도 자기 입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자칭 하나님이다, 뭐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가 막힌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언장담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나는 미래를 다 보고 사람의 속마음도 엑스레이 찍듯이 다 꿰뚫어 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이 속으로 에이 저게 진짜일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칭 신이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발이 꼬이는 바람에 꽈당 하고 대차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미래를 본다는 자칭 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이렇게 소리치더랍니다. 아유 깜짝이야,
귀신인가 왜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다 보고 속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사람이 고작 한 청년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다니,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랬어.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세상의 자칭 구원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어디서 났다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났다고. 위에서 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위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고 땅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이 말하는 위는 대체 어디이며 예수님이 계신다는 모든 것 위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위가 어딜까? 우리가 흔히 위나 하늘이라고 하면 구름이 또 혹은 저 우주 먼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전에 그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달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달나라에 가보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서 위에서라는 말은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출신 성분, 그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 기원을. 즉 예수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해도 결국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나 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땅의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에 출생지가 다르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모든 것 위는 어디일까? 여기서 모든 것은 단지 어떤 돌멩이나 나무나 또 동물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 늙고 병드는 생로병사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저 어둠의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은 그 모든 규칙과 피조물 위에 올라서 계시는 분이세요. 밟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창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할 때 누군가 눈앞에서 엄청 세 보이고 특별한 존재처럼 군림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 인생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인간의 이 약한 마음, 이 불안한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한계인 돈 문제, 권력 다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당당히 서 계시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씀이 적혀 있어요. 32절, 자, 시작.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자기 깊이 생각해 보니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여기 보니까 32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본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직접 보고 또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직접 보고 아시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시라는 거예요. 목격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아.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꽉 찍는다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서류나 또 물건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때 주인이 자기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것이 진짜야,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라고 했습니다. 즉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의 신앙의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100%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임을 내 온 삶을 다해 보증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주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첫째로 요한이 발견한 한 가지는, 저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바라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과 또 행동,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철저하게 밀착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침내 확신했어요. 저분은
진짜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진짜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4절이에요. 3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강사나 학자들의 강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느 사람의 말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그 찰스 스펠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커다란 예배당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잘 나오나 시험해 보려고 단상에 서서 성경 구절을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마침 그 넓은 예배당 저 높은 천정 지붕을 고치고 있던 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말씀이 그 일꾼의 가슴에 화살처럼 꽝 하고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일꾼은 그 자리에서 망치를 뚝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평범한 목사님의 이 목소리에도,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낭독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의 목소리에도 이런 능력이 있거늘 하물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 그 자체이신 것이죠.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을 때 잠잠하고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하실 때 시체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먼저 믿고 모두에게 밝히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다.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셨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치명적인 질병도 인간의 살고 죽는 생사고락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연 법칙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늘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즉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도 요한이 발견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이유도 발견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이유를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왜 위에서 오셨을까? 그냥 위에 계시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36절 보세요. 36절을 같이 읽죠.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땅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천국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부터, 지옥의 자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구원 백성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33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어요.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 32절에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했어.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 전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뭐 한다고요? 인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걸 인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영생을 주실 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위에서 오신 그분만이 참신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단 세력에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자기들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뭐 전능신교 등등.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위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이 죄 많고 약한 땅의 인간들 뿐이야.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며 땅의 말이에요. 정교한 성경 공부나 신비해 보이는 기적들은 철저하게 위장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 안에는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를 똑똑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3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절.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난 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돼요.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도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응?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응? 절대 속지 마세요. 응? 따라갔다가 인생 낭패당하고 인생 조지고 가정 파탄나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요한은 똑똑히 보았어요.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증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유혹당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 이 하반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교포셨는데 주일날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만한 하면 뜨문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데 빠져 있더라고. 목장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인천에 그런 모임이 있고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준비를 하고 해야지 2014년도에 오셨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면 되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막 갖다 대면서 목사님 여기 보시라고 이러는 거야.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돼요. 지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면 세 가지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거짓 세력들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이단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울타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체불명의 성경 공부, 또 신앙 모임, 기도 집회는 절대 참석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면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자님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상담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영혼을 이리때로부터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랬어요. 누구 손에 맡기셨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대. 누구 손에 맡기셨다고요? 아들 손에,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거기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자원이 되어 주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손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구경을 갔어요. 아니, 시장 가면은 뭐 먹을 거리가 많고 또 과자도 많잖아요. 과자가 가득 쌓여있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이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과자 상자를 가리키면서 얘야, 먹고 싶은 만큼 내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가만히 서서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의아해하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버지의 큰 손으로 큰 손을 뻗어서 과자를 한 움큼 크게 쥐어서 아이의 외투 주머니에 가득 넣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아까 매장 아저씨가 공짜로 가져가라는데 왜 손을 안 내밀었어? 그러자 아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 손은 요만해서 조금밖에 못 쥐잖아요. 하지만 아빠 손은 엄청 크잖아요. 아빠가 대신 쥐어줘야 훨씬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응? 나 자꾸 초라한 손으로 내 손 기껏 해요. 요만큼밖에 안 돼. 응? 내 자꾸 초라한 손으로 이 땅의 행복을 지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기껏 아둥바둥 해봐야 내 손만큼 그거밖에 못 지어. 만물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내 미래의 형통함,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다 주님의 거대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움켜쥐봤자 내 손만큼밖에 안 돼. 그러나 그분의 어마어마한 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한 움큼 쥐어가지고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이 내 손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움켜서 쥐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 만물을 쥐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거짓된 소리에 귀 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의 손이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형통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의 소리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어. 그리고 그분이 축복하실 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TV 먼저 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앱이 있든지 그런 걸 틀어서 그런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아니면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아니면 한 절이라도 여러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그분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여러분들 담임 목사 말씀이나 귀 기울여.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려. 그럴 필요 없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주일 말씀이나 한 번씩 더 들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아멘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